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지금은 40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찬양 44편, 10편 44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권하지 못한다. 그죠? 44편 5에서 8절 말씀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모든 사악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라.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출애굽할 때 고라 자손의 백성들이 고라가 모세랑 이제 대적했죠. 그래서 이제 언제 그랬나? 그때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이 한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원망을 많이 샀겠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한 지시에 의해서 이제 회개하는 시입니다. 회개하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내 화를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그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냐면 모르면 44장 58절에 있습니다. 44장 58절에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이 율법을 대적하고 어긴 고라 자손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남은 자손들이 이제 고라의 조상들이 하는 짓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난 고라 자손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한 어떤 잘못에 의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4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리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서 자기의 활과 자기의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묘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러니 저를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이전에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옛날에는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고라 자손들이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시에 써놨습니다. 시편 43편. 그런데 고라 자손에 써놓은 그 시편이 제가 십자가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보았을 때 고라 자손과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느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기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의유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사조롱하나이다. 욕을 당했고 조사조롱을 당했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어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나이다. 자,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고 능력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비방을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여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능력과 핍박과 욕하는 소리와 모든 소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이렇게 계속 이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죠.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영혼들은 진토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고 몸은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얼굴, 그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난당한 영혼들을 시편 44편 5절 8절에서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항상 시편 아침에는 묵상하는데 시편 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을 뜰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고라 자손이 나랑 비슷하구나. 내가 경험한 것과 고라 자손들이 경험한 것이 비슷하다.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억압과 서러움과 아픔을 당했는데 고라 자손들도 똑같은 고난과 핍박과 서러움과 아픔을 당했구나. 그런 누구 때문에? 자기 조상들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고라 자손들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34편에 있죠. 근데 저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엄청나게 믿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굴이, 그 통로가 믿음의 굴이 땅굴처럼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주 통로가 길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와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엄청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정말 그래서 이제 정말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문화와 믿지 않는 세계관과 믿지 않는 가치관들이 얼마나 진리와 어긋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이때까지 살아온 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지 진리가 아닌 것에 내가 맹종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가지고 하나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순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겉으로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문화와 가치관과 어떤 그다음에 세상의 문화는요. 세상의 문화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회칠하여 있기 때문이죠. 그죠? 돈과 도덕과 윤리가 가볍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막 바람에 날리는 겨죠. 그러면서 깊이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막 바뀌잖아요. 그죠? 법도 바뀌고 윤리도 바뀌고 옛날의 윤리와 우리 때 그러니까 7080의 윤리와 지금 아이들의 윤리는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절의 윤리는 좀 폐쇄적이었습니다. 폐쇄적이도 그죠. 그런데 지금의 윤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개방적이에요. 완전히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죄역시 여겼던 옛날에 우리는 주역시 여겼던 것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더라고요. 자기는 그거는 죄가 아니다. 괜찮다. 평범하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산다. 이런 식의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야, 그거는 평범한 거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더 간 애들도 많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와 이게 막 바뀌어요.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법과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그저 그 현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안에 있지만 구원과 거리가 먼 이제 그들도 알죠.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타협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날이 오거든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기 때문이죠.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와요. 부지불순지에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때 이제 기억해야 되죠.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날이 오면 딱 순식간에 생각이 날 거잖아요. 호련히 일어나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죠? 개인의 여호와의 날은 그날은 종말이에요. 끝날입니다. 종말인데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떨 때 호련히 올 때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호련히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너희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라? 구원을 알아라.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가 위급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럽을 때, 고난스럽을 때 무엇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들어라. 들을 끼년 들으라는 것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하면 요즘엔 듣지도 않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나 잘해라. 이럽니다.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여기 앉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이 옵니다. 뭐 때문에 또 그날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자, 내 자신을 볼 때 고라 자손과 같았다. 고라 자손처럼 나도 고통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빛을 비추더라. 빛을 비추시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더니 나를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또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근데 십자가에 있는데 너무나 아프더라.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말한 것처럼 내 칼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활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잘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십자가를 잘 견뎌야 되는데 십자가를 잘 견디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빠진 젊은이들이 있다면, 젊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와라? 말씀으로 와라. 말씀을 묵상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안식처가 있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이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라. 십자가는 바로 뭔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내 자아가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살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때는 그게 현실 맞아요. 현실이지만 정말 그 현실이 진리 안에 있는 현실인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지금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진리 안에서 있는 현실인가?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지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면 있잖아요.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해야 되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모래성을 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모래성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지금 현실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내 반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아래 바로 서서 내 안에 차곡차곡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는 천지차이죠. 나중에 결과가 천지차이에요. 그게 언젠가? 그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이거는 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저도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들이 말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왜냐? 들기가 없기 때문이죠. 들기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이제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제가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몸무게가 2kg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됐습니다. 그냥 다이어트는 됐는데 힘이 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꿈을 꿨다고 해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좀 주셨는 것 같아요. 우진이 우석이에게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네, 저에게도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뭔가를 다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음원을 올리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있거든요. 아직은 음원을 올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에 묵상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제 상태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우리 예수채플과 그다음에 십자가의 사람들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봤는데 예수채플도 요즘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상 목사님 예수채플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당뇨병으로 아프신데도 열심히 하시는 건 이상 목사님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도 십자가 사람들의 모임을 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 십자가 말씀 찬양을 좀 더 부흥에 시켜봐야겠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다시 십자가, 우리 김지구 목사님도 다시 십자가, 저도 다시 십자가로 이렇게 막 이제 그걸 꿈틀거리는 걸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들 똑같은 마음이구나. 다들 다른 쪽으로 가 있다가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 10년 전에 이제 다 만났거든요. 우리 이상 목사님을 예수채플에서 만났고요. 그때도 뭐 십자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김 목사님도 한 7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십자가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때 엄청 열정적으로 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저는 말씀 찬양을 하다가 이제 그분들과 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찬양 다 끝나고 다시 저는 십자가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의 이제 동향을 살폈죠.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 우리 이상 목사님도 열심히 십자가의 계시를 다시 꺼내 들고 계셨고 우리 삼천부에 가서 우리 강전도사님에게 들었죠. 아 십자가 모임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시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때 내 입장이 나를 통해 나에게도 뭔가 주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안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제가 이제 정말 이번에 급성 식중독에 걸려서 진짜 열이 39도가 올라갔는데 약을 이제 항생제도 안 쓰고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설사를 물설자를 하루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2kg 쫙 빠지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2kg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언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게 됐죠. 아,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을 배우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란다. 저는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네가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저는 뭣도 모르게 가서 있잖아요. 말씀 찬양을 배우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찬양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폐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놀랐죠. 아 그랬구나. 나는 폐암에 걸린 줄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말씀 찬양이 이제 나아갈 길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래 이제 절망 중에 있었죠. 놀랍잖아요. 아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다 그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 찬양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어놓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말씀 찬양은 십자가 도를 위해서 도구다. 그렇죠 뭐. 그래 말씀 찬양을 내려놓고 십자가 도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그에게 보냈다. 그걸 천국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썼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를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야. 옛날로. 왜냐 그러면 엄마로서 딱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아주 막 쑥대밭이 돼 있죠. 왜냐 그들을 잘 안 돌봤으니까 5년 내내 말씀 찬양한다고 막 1200곡을 찬양을 불러대는데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2박 3일 동안 딱 갔는데 2박 3일 동안 저기 갔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완전히 막 세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는 다시 아이들을 돌봐라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 찬양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맨날 찬양을 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애들을 보살펴라. 그 애들이 엄마랑 이제 2박 3일 동안 돌아다니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위장이 별로 안 좋은데 애들하고 내가 젊지도 않은데 젊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저도 이제 막 아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란다. 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단다. 그러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찬양을 보내면 된다. 십자가로 전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프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깊이 만나거든요. 막 그 사람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해, 깊이 만나요. 그 사람과 그다음에 그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내모고 사랑하듯 막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바보같이 해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지. 왜냐, 사람들을 만나면 간 쓸개까지 다 빼주니까 어떤 사람들 그것을 이용하고 수단화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들에게 이용당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너무 아프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이러죠. 그렇지만 나는 너를 네가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할 도구로 썼는데 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잖아. 하지만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거구나. 그러면 내가 십자가도를 알고 12년 전에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제대로 십자가도를 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13년 하고 나니까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한 6년 전에 이제 말씀 찬양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보러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많은 것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마지막에 산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2000곡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2000곡을 써놨는데 아무도 불러준 사람도 없고 이제 나는 이 실패한 인생이다 하면서 산으로 돌아가자. 나는 죽을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업은 실패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만난 거야.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1200곡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그분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하늘로 근데 그게 이제 부르다가 그분이 있잖아요. 폐암 말기였던 거야.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놀란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가.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돌아가셨고 그래 이제 같이 사역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한동안 이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 슬럼프가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살아났는데 오늘 아침에야 이제 이제 아무튼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왔는데 십자가 딱 서 있는데 딱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에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신 분들이 다시도 자기들도 십자가로 딱 돌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나도 십자가에 돌아와 있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영적으로 약간 통하는구나. 나는요 그분들을 알지 못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연락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재밌는 것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가는 길이 맞다.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제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네 아이들은 어떻게 하게? 내가 너를, 그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해주면 내가 네 아이들을 돌봐줄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 제가 믿음이 이제 자랐잖아요. 믿음이 옛날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내 관점에서 그들을 보니까 어땠다? 아주 못마땅한 거야. 하지만 옛날 나의 모습에서 볼 때, 옛사람으로 볼 때는요, 그들이 옛날 나보다 더 낫다. 이 결론에 달았었습니다. 그죠? 옛날 나보다 훨씬 더 그들이 그대로 안정적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높이시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자,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행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픔이 있었어요. 한 2kg 빠졌어요. 토사광란 일어나고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아픔 중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찾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갈 길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시편 44편 고라 자손의 시에는 제가 당한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왜 자기 조상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자기 조상들의 아픔을 그 자손들이 얼마나 체득하는가.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내가 이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벌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나는요, 내 조상들이 받은 죄의 벌을 내가 당했거든요. 4대까지 가니까. 4대까지, 나까지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면 내 후대 자손들은 똑같은 죄가 그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자녀들은 누구죠? 내 자녀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죄는 자기가 이제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십자가에는요. 그래서 이제는 가볍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가볍게 행복하게 십자가를 가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아픔은 이 아픔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팠거든요. 이틀 동안 39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모든 고난은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들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파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번에 다리 부러지고 나서 깊은 공황장애까지 왔고요. 막 이런 게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서 막 혼자 있기가 막 두렵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저를 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뒤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이 많죠.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오늘까지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수요일 날부터 다시 일을 또 시작해야죠. 수요일 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죠. 아직 이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성경을 다시 정리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 나는 이곳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제 삼천포도 좋았어요. 하지만 말씀과 찬양이 있는 이곳인 내 방이구나. 내 볼방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이곳이 너무 그리웠어요. 기도하는 이곳에 맨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있을 때 제가 막 투정했거든요. 투정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맨날 말씀, 맨날 찬양. 지겨워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아이들하고 다니는데 말씀이 아니라 유행가 막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막 기가 따갑고 막 영도 막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시 말씀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이곳이 좋구나. 하나님 위에 이곳에 있으라고 했는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 좁은 곳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었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햇빛도 좋고요. 오늘 가을이라서 햇빛이 좋네요. 아무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지만 제 말을 들어주시고 같이 조회를 눌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구독과 조회수를 많이 늘려주시면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힐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제가 더 건강해지고 십자가의 도 연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비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